네, 스님, 그, 어떤 번뇌든지 간에 이 번뇌가 해롭고 버려야 할 법이라는 걸 하는 게 먼저인 건 저도 납득이 되는데요. 때로 막 너무 오랫동안 어떤 대상에 대한 분노나 욕망이 강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는 것만으로도 막 내가 왜 미워하지 말아야 돼? 라든가 왜 그걸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저항이 막 크게 올라올 때가 있고 생각을 바꾸려면 바꾸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게 안 되는 자기한테 화가 나거나 아니면 조금 되는 것 같더라도 오히려 반동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차라리 좀 그 번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멀리 놓고 하루하루 그냥 자해수행도 하고 호흡수행도 하면서 이제 내가 당장에 막 좀 마음도 들뜸도 가라앉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번뇌가 너무 세서, 번뇌가 이제 좀 강해서, 당장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번뇌를 알아차리거나, 또 그거를 이제 반조를 하거나 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 번뇌를 피해서 마음이 좀 안정되고 차분해졌을 때, 그 번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들여다보고 조사를 하고 이런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그런 번뇌들이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 그게 이제 그런 번뇌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고 또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스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또 그 번뇌 자체가 이제 조건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기 마련이고, 또 이거는 이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나의 고정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반조를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것도, 또 그런 번뇌에 대해서 좀 더 초연하게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는 또 되게 중요한 그 접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탐욕이니까 해로운 법이다. 네. 그리고 이건 성냄이니까 해로운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작용적인 측면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나한테 일어나는 그런 이제 탐욕이나 성냄 같은 것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고, 내한테 왜 이런 해로운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을 가지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될 소지가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작용적인 측면보다는 그 번뇌라는 것조차도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일어난 하나의 번뇌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평온한 마음으로 그 번뇌를 바라볼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지혜의 힘으로서 이제 그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는 자기가 가진 그 번뇌에 대해서 좀, 보통은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네.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 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번뇌에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된 거일 수도 있다는 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그냥 이게 분명히 지금 현재로서는 해로운 마음이고 그것이 분명하지만 이거는 그냥 영원한 내 모습이라기보다는
영원한 실체로서 내 모습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 번뇌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또 그거를 좀 더 평온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그 번뇌 자체를 좀 멀리, 일시적으로는 좀 멀리 함으로써, 피함으로써 또 마음이 다른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나서 다시 여유를 찾아서 돌아보는 방법도 있고, 네. 또 때로는 그렇게 이제 그 현상 자체가 이건 조건에서 생긴 거니까 정말 이거는 실체가 없고 영원한 모습은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반조해 보는 거,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 스님 말씀 듣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막 이 번뇌가 내 모습이라고 진짜 실제로 여기고, 그럴 때 오히려 막 더 빨리빨리 이걸 해결하려고 했고, 내 모습이 아니구나라고 했을수록 더 시간을 오히려 가지고 천천히 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여유가 생기면 제가 그냥 저는 마음이 가라앉아서 받아들여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좀 실체로 여기지 않는 걸 기억에 남아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오히려 끝날수록 그냥 진짜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을 볼 때 중도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때로는 이제 이게 무하다, 공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이제 아예 없다는 의미보다는 이게 이제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 게 한 측면이라면, 또 하나는 이게 비록 공이지만 또 하나의 작용이라는 측면이 있다. 네. 그 집착이라는 것, 탐욕은 집착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해로운 작용이 있다. 네. 성냄은 이제 또 싫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런 작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해롭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해로운 작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또 버리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이것이 실체가 없다, 고정불변한 모습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는 우리 마음이 그 대상에 이래 달라붙거나 싫어하지 않고, 그 번뇌 자체는 이제 우리가 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 번뇌 자체도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봐야 여기를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없이 이래 평온한 마음으로 이래 물러설 수가 있게 되거든. 네, 스님.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그걸 바라보면, 그냥 이거는 해로운 작용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지혜를 써서 버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작용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개입되지 않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방금 사실 그렇게까지 막 이게 정말 보기 싫고 막 내 것이라고 여기는 번뇌는 되게 좀 크게 작용을 하고, 보통은 어떤 특정하게 제가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크게 생각하는 대상에 대한 번뇌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좀 가라앉고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한다 해도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아까는 처음에는 너무 보기 싫어갖고 안 보려 했다면 반대로 이제 좀 가라앉고 살만해지니까 요만큼에서 타협을 보고 싶고 더 안 하고 싶고, 그냥 내가 이 정도 알았으면 된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좀 타협하게 되는 경향이 양쪽으로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그냥 지금 당장 막 이거를 꿰뚫어보고 통찰하는 거 말고 그냥 마음을 더 맑게 하는 쪽에 더 중심을 뒀다가, 또 어떤 때는 막 제가 일부러 정확히 법으로 뚫어보기 싫어하는 것들, 번뇌는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번뇌는 그냥 무상한 것이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니고 버릴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알기 싫을 때, 그럴 땐 저를 조금 더 지혜로운 쪽으로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그 균형을 잡는 때 좀 기준 같은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한쪽으로 치우쳤을 땐 그 반대의 작용을 줘서 이제 그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보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이런 거는 이 번뇌를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 네, 스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네. 이거는 실체가 없다. 이게 진짜 고정불변한 내 모습은 아니다. 네. 그냥 어떤 현재의 내 모습이지 영원한 내 모습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면 바뀔 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거를 그냥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겠죠. 네. 근데 이걸 또 너무 실체가 없고 공하다 이렇게만 보다 보면 마음은 편해질지 몰라도 이 번뇌가 가지고 있는 또 번뇌 구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고 왜 계속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소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이제 이 번뇌 자체가 어떤 원인에서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조사하는 이런 조사를 함으로써 그 번뇌가 일어나는 그 뿌리를 정확히 한번 봐야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노력해야 이게 사라질 거라는 거를 이제 명확히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이게 뭐 공이라고 뭐하고 실체도 없다고 보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거기서 멈춰버리면 이건 똑같은 일이 더 반복되거든. 네, 스님. 그러니까 그 번뇌가 가지고 있는 그 원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원인을 조사하는 건데 그 특히 원인을 이렇게 찾아 나가다 보면 그 뿌리에는 항상 어리석음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이 뭔지를 정확히 보고 그 어리석음을 이제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걸 이해하면 그 지혜가 생기면 이게 이제 그 뿌리가 무너지는 거거든. 네. 그런 식으로 조사하고 반조하는 거를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또 균형이 잡혀요. 네, 스님.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이런 반조하는 게 또 어려우니까 이럴 땐 또 실체가 없다고 보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네. 그래서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는 이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 보통 이제 이 번뇌라는 게 내가 집착하는 이유가 어리석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거든. 네. 이런 집착이 있으면은 또 그 집착의 반작용으로 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계속 이렇게 흘러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번뇌가 일어날 때 예를 들면 뭐 화가 나면 내가 화는 이제 욕망의 반작용이니까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또 그 욕망에는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지 이런 거를 고찰함으로써 이 번뇌가 어떤 뿌리에서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이제 그 뿌리의 그 번뇌의 본질을 정확히 아니까 이 통찰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어리석음을 버리는 쪽으로 지혜를 자꾸 쓰다 보면 네. 나중에 결국은 이제 어리석음이 버려지면서 그 번뇌도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스님 감사합니다.